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표현 그대로지요. 참 짧은 표현이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형편없는 제자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 똑같은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 말씀으로 시작하여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성금요일 저녁 예배,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 그리고 부활주일 낮 예배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함께 볼 것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대에 의하여 체포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볼 것입니다. 죽이기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며 모욕당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것이고,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으신 예수님의 모습도 볼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진로의 잔을 다 마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셔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도 볼 것입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모습 하나하나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특별한 절기를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무심하게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일들,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그저 이 귀한 절기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딱딱 잡아놓고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요즘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여느 때와는 다른 진실한 회개와 또 한 번의 다짐과 특별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13장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 중에서도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들입니다. 주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특별히 자신의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뒤에 남게 될 제자들, 자신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그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남겨지게 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 설교의 전체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표현 정말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이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묵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끝까지와 하나는 질적인 개념에서의 끝까지입니다. 먼저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끝까지는 처음에 시작하신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함없이 끝까지 이어진다.
이런 개념입니다. 사랑하셨다가 나에게는 어떤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랑을 취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인생들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경험을 보면 변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했다가 싫어하고, 어떤 일을 좋아했다가 금방 실증을 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늘 이렇게 변덕스러운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신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 중간에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봐야지요. 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일까?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중간에 취소하지 않으실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근사한 모습, 사랑받을 만한 모습, 그것을 보고 시작된 사랑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얼마나 엉터리 같은 거, 그거 모르고 나를 사랑해 준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이 속에 가득한지 다 들여다 보면서도 시작된 사랑이기에, 사랑하시다가 내가 너 이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그 사랑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고.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도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 나 꿈에도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 관계를 끝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우리 주님은요, 처음에 나를 사랑하실 때 내 안에 있는 뭔가 근사한 모습 보면서 얘는 사랑할 만하구나 하고 택해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아요. 전에는 네가 사랑받을 만했지만 이제 요즘 사는 모습 보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다 하면서 그 사랑을 중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들이 얼마나 악한지 다 아시기에 뭔가 놀란 것처럼 화들짝하면서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라고 말할 때 질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지요. 나를 사랑하시되 최대한으로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 올려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끝까지예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사랑하신다. 이게 끝까지지요. 할 수 있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다 끄집어서 내어주시되 무엇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몸을 짓고 피를 쏟으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어서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게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자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되 시간적으로 중간에 취소되는 법이 없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느냐 보고서 그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질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 끝까지.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정말 이렇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좀 돌아봅시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은 정말 끝까지 가맞나?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뭔가 되어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만 벌어지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속에 온갖 의심과 온갖 불평과 원망을 그때그때 쏟아놓는 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좀 전에 분명히 내 인생에 홍해가 쫙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인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정말 믿으신다면 내 삶에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속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 스스로 보기에 너무나도 한심하고 못마땅하고 혐오스럽다 할지라도 아니 이런 내 모습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실까?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늘 의심하고 흔들리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상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사람들 향해서도 쓴소리하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이런 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 아시면서 시작해 주신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 이번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새롭게 묵상하고 내 삶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집니까? 4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주님과 제자들의 격차를 좀 보십시오.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먼지가 펄펄 나는 맨 땅이기 때문에 누구네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어지면 발이 금방금방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 집에 있는 종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 발을 씻겨주는 일은 분명히 종들이 하는 일이고 그것도 그 집에 있는 가장 하찮고 가장 낮은 종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집에서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그 종이 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가장 하찮은 종이나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근사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 형편없는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를 표관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위 세족식이라고 불리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겸손 이 정도만 묵상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이제 몇 시간만 뒤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셔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과 이렇게 겹치는 것이지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것도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 메시아.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이는 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데 슈퍼히어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을 닦이고 정말 십자가의 높이 장대에 달리는 그 처참한 종으로서 이 땅에 오는 것이지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진짜 종 되신 가장 처참한 자리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낮아지고 또 낮아진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세족식이죠. 주님이 지금 자신의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하시는 일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자기 제자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하고 일평생 자기들의 삶의 원리로 세워놓길 원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꼭 기억하고
우리 일평생의 삶의 원리로 꼭 새겨놓고 있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는가? 그걸 염두에 두고 주님의 모습을 보셔야지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왕이 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친히 종이 되셨어요. 만왕의 왕이 종이 되셨어요. 그 모습으로 자신의 뒤에 남겨질 제자들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친히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는데 누구의 발까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은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만 씻겨주었다,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몇 시간 뒤에 자신을 배반하고 원수들의 손에 그 돈 몇 푼 받고 팔게 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셔요. 사랑하시되 누구까지? 가룟 유다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발을 씻겨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유다야, 안 돼. 안 돼. 계속 이 길로 가면 안 돼. 돌이켜야지. 돌이켜야지. 사랑하시되 유다까지, 끝까지. 우린 너무나도 어리석게도요, 사람을 가려서 발을 씻겨주려고 그래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우린 내가 가려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도 좋을 때 좋아하고 싫을 때 싫어하고, 이런 게 우리 악한 본성인데, 그게 우리 주님이 성도된 우리에게 원하신 사랑이 절대로 아니라는 게, 좋을 때 좋아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람을 가리고 그 사람의 모습에 따라 사랑하고 싫어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제 몇 시간 후에 나를 배신할 것을 빤히 알고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몇 푼의 돈을 받고 나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돌이키길 원하는, 그래도 발을 씻겨주시는, 그게 바로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끝까지의 사랑인 것이지요. 주님의 이 모습 앞에서 요즘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십시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른 교우들까지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꼭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430명이 매 주일마다 출석을 하는데 그 가운데 내 나름대로 다 판단이 섰어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의 죄와 허물은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고, 너희들은 티끌만 보여도 그 가운데 속에 정죄할 것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그 앞에서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손에 수건을 넘기고 다 닦아주시고, 다 닦은 다음에는 그 젖은 발을 또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반응을 정하는 거, 그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이라는 이름을 내가 거기다 붙여놓다 할지라도 내 맘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맘에 들지 않으면 내쳐버리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셔요. 우리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 맘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맘에 안 들면 안 사랑하고. 누가 기준이에요? 내 마음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내 곁에 딱 붙여주는데,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드러내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다 할지라도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내 욕망의 투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한번 잘 보셔요.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면 찬양과 경배를 얼마든지 올려드릴 용의가 있고,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것 같은, 누가 중심이에요?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중심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마음에 좋으면 봉사하고 섬기고, 내 마음에 싫으면 뒤로 쑥 물러가서 숨어버리고.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것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돌이키길 원하면서 발을 씻겨주시는 끝까지 하는 사랑. 아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도요, 우리 주님 체포제 다 도망가요. 아무도 안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누가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제 곧 지시게 될 십자가 달린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환호하며, 정말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우리 주님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까지는 막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우리 주님 발 앞에다 다 깔아드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렇게 날뛰며 환호했던 그들이요,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하고 분에 차서 돌을 던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거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그들의 모습 다 보면서 막 흥분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 따진 것이 아니고, 저 뒤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흥분하는 것이 아니지 하면서 그 가운데 돌이키면서 하나님 저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들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 달려 눈앞에서 그들이 침을 뱉고 욕하면서 조롱하고 있는데 그들은 많이 보고 다 들으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이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온몸의 극한 고통과 견딜 수 없는 갈증이 막 몰려오는,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옆에 있는 강도 하나 딱 붙잡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되 그 영혼을 아버지의 낙원으로 온전히 인도하기 위하여 그 강도의 마음까지 취하셨다. 이게 바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 모습이지요.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면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요. 주님 닮기 원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 좀 담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흉내라도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런 끝까지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이 자리에 나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사랑을 줬다가 취소했다가 하셨으면 틀림없어요. 내가 엉터리처럼 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야 이제 그만 나를 떠나라. 너만 보면 내 마음이 안 좋다. 이제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진작에, 정말 진작에 나를 버리지 않으셨겠냐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끝까지의 사랑을 이 특별한 절기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요즘 그러면서 내가 사랑했다가 지금은 중단해버린 어떤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 번의 사랑을 시작하는 분들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자기 발을 씻겨주는 거, 그 흙먼지가 되어 있는 자기 발을 씻겨주는 걸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줘야지 하면서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네 발을 안 씻겨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내가 그러면 뒤집어서 상관이 있으려면,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쑥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당이 안 돼도 내 발 내밀어야죠. 아무리 덕지덕지 죄가 묻어있다 할지라도 내 발 내밀어야죠. 아니 어떻게 성자 하나님께 내 발을 씻겨달라고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 발을 씻겨달라고 어떻게 태연하게 내밀 수 있겠어요? 3년 동안 주님 옆에서 그분이 뭘 하시는지 가장 지근거리에서 다 보았는데 말씀 한마디에 그 성난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멈추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기 시작하고 앉은 병이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문둥병에 걸려서 하얗게 꽃이 핀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 베드로가 다 보았는데 그분 앞에 어떻게 내 발을 내밀 수 있을까? 이 더러운 발을 어떻게 씻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발을 내밀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아니, 우리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조금 높은 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내 발, 그 더러운 발 씻겨준다고 한다면 우리 그 발 내밀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사용하지 않겠어요? 이러지 마십시오 하고 하지 않겠느냐고요.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자세로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당황스럽고 아무리 황송하고 아무리 죄송하고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은혜는요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게 면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내가 면목이 없다고 발 못 내민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무리 면목이 없어도 발을 내밀어야 그분과 내가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겠다고 십자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된다고. 면목이 없다고. 그러면서 날 위해 십자가 지지 마시라고. 면목이 없어서 황송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냐고. 그 은혜 받을 수 없다고 버티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화 가사처럼 왜 내 대신 고통당하셨냐고, 왜 날 왜 십자가 지셨냐고, 내가 져달라고 그랬냐고, 왜 날 사랑하냐고,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게 버겁다고 하는데 왜 나를 사랑하실 때 자기 생명까지 사랑하셨냐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대신 죽으셨을까?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면목도 없고 황송하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랑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거절하면 그분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면목이 없어도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도 놀랍다고 감격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은혜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안으로 내가 쑥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면목이 있어서 주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단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떻게 면목이 있어야 주님과 관계를 맺겠어요? 우리는 늘 면목이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주 그냥 많은 헌신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사실 면목이 없어요. 주님이 내게 베풀을 생각하게 되어서 늘 부끄럽고 늘 죄송하고 황송할 뿐이지. 예수님이 내어주신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되지 않는 나에게 그것도 값없이 거저주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도 다 이런 생각 해보았죠. 저도 그런 생각 해보았어요. 내가 받은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갚아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뭔가를 돌려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마음이겠지만 내가 갚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기독교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할 도리라는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할 도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애당초부터 내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할 도리를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내 생명을 딱 드렸으니까 그 가운데 비긴 것처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등가가 안 맞아요. 그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등가가 맞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영벌에 처할 죄인들이었는데,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내 생명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충성했다고, 어림없는 얘기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그 가운데 속에 마치 주님 앞에 당당한 것처럼, 아니요, 우리는 면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 생명 전부를 들여서 어떤 근사한 헌신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주님께 받고 있고 받을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요, 그냥 감격하면서 받는 거예요. 나같이 변덕스러운 사람에게 맞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시간적인 개념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질적인 개념에서 최대한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다 쏟으면서 내 죄를 대신 감당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냥 받는 것이지, 황송해서 면목 없어서 받을 수 없다고요? 말할 수가 없네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한 다음에 그 은혜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주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다 받고 아무것도 돌려드릴 수가 없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초라해서 내 이 몸 드립니다, 내 인생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황송하고 여전히 부끄럽고, 그런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아주 작은 거라도, 이거 누가 나를 위해서 할래? 저요, 제가 할게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9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베드로는 정말 독특한 캐릭터예요. 그죠? 좀 전까지만 내 발 절대 못 씻는다 막 이러다가, 그러면 너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러니까, 아이 그래요? 그러면 내 머리도 씻어주시고 내 손도 씻겨주시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냐? 다는 아니니라. 이미 목욕한 사람, 온몸을 다 구주의 보혈로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회심을 통해서 일단 돌이키고 나면요, 온몸을 또 씻을 필요 없어요.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죄 씻음, 이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죄 씻음, 이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요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이 죄 짓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번 중사하고 회심한 사람은 다시 그것을 거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날마다 내 안에서 발견되는 죄는 반드시 자복하고 회개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마다하지 않고 씻어주고 또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실 때 그것도 끝까지 용서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어떤 참담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안 돼 하고 물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주님, 이 못된 것이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절절하게 중심을 토해놓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은 다시 그 주홍 같은 죄도 흰 양털처럼 하얗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 죄가를 여기서부터 저기로 옮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발에 먼지가 묻을 수 있습니다. 또다시 내 인생길에서 죄가 덕지덕지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목 다치지 말고
또 발 내미셔야죠. 주님 발 씻겨주십시오. 또 더러워졌습니다 하고 내미는 것이지요. 그런 관계들 계속 이루어지면서 주님과 내 사이가 점점 더 친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켈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일평생 동안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에 대한 경험을 반복하며 산다.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에 대한 경험을 반복하며 산다. 그렇습니다. 중생을 반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으로 가다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이 반복된다는 게 아닙니다. 회심이 아니라 회개를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지금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설교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다는 아니니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여기는 모두가 다 거듭난 건 아니니라. 중생과 회심을 다 경험한 것은 아니니라.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니라. 우리 주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지. 오늘 우리가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자리 앞에 딱 서서 쭉 돌아오면서 다는 아니니라, 여기는 다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주님 저도 거기 포함되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늘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모습을 언제나 돌아보며 주님이 다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주님 그 다 안에 제가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거기에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며 늘 나가서 내 자신의 심령을, 내 삶을 돌아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오랫동안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서요, 내가 믿음으로 잘 서 있는가, 자기를 점검하도록 가르치질 않았어요. 고작해야 이 앞에서 저 같은 목사들이 아니면 부흥사들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회중들이 전부 다 일체 그냥 아멘 하고 나면 가파수 치고, 우린 그런 게 익숙해요. 그건 초신자일 때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구원 받았나 막 이런 거 하니까 그 가운데 설교자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다른 성도들의 아멘 소리와 함께 내 떨리는 소리까지 얹어서 나도 구원받은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신앙에 담력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했는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속에 그걸로 그냥 지나가는 거,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와 성숙이 없잖아요. 그런 거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강단에선 촉구하고, 오늘 9시에도 이 설교를 갖다 나눌 때 그냥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본성이 참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오늘 또 하고 있구나. 그치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라고 그러고, 저 사람 발까지 씻어주라고 그러고, 내 본성이 원치 않은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다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어떻게 사람 가려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내 신앙이 안전한 것처럼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사람과 교제하고 있어서 내 구원이 안전한 것처럼, 내가 이런저런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내 구원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모태신앙, 예수 믿은 지 3대째 4대째 내게 붙어있는 직분,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평판,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네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의심하라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에 정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싸우고 있는지 그걸 늘 점검하라는 것이지.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 말의 의미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다는 아니니라, 여기에는 모두가 다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것은 아니니라.
구원의 확신과 함께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내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수고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 있는 2절 말씀 보세요.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마음에라는 거. 마음에. 눈에 안 보여요. 잘 보십시오. 몸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마음에는 악한 사단 마귀가 못된 생각을 넣어놓은 상태예요. 벌써.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도록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그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판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서도 그렇게 말 안 해요.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떠났어요. 그 떠난 그 빈 마음 가운데 속에 악한 사단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떠난 마음을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떠난 마음. 내가 한때 예수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흐를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야. 아무도.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오재호 목사가 죽기 전에 나를 판단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내 신앙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장담 못하고 나도 장담 못하는 거. 그건 오직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내 신앙이 어떠한가 스스로 점검하는 거 꼭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은 어디로 막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요? Test yourself. 네 스스로 한번 시험해봐. 내 믿음이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봐. 그리고 네 믿음을 확증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고난주간 아닙니까? 예전에 내가 어떠했는지 그거 말고 지금 내가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하고 시험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더욱 온전해지고 더욱 신실해지고 더욱 순결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지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제자들 발을 먼저 다 씻어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먼저 너희들 발 다 씻어줬으니까 이제 너희가 내 발 씻어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발을 다 씻어준 다음에 이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다른 사람의 발을 내가 씻게 하는 거.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저런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마땅해야 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가 나도록 섬김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드러내라고 하는, 이게 기독교라고요. 저기 있는 이방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만, 그 우상 앞에서만 내 모든 신실함을 다 고백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표가 나도록 섬기는 것이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발 씻겨야 됩니다 하면 그때는 대답이 주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서로의 발을,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서로의 죄를 서로 씻어주기를, 서로 죄를 용납하고 허물을 용서하고, 이걸 원하시는 것이지. 심지어 누구까지? 이게 어려워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가룟 유다까지. 주님, 다른 사람들 발은 다 씻겨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발은 안 됩니다. 저 사람 발은 주님이 아무리 명령하셔도 저 사람 발은 못 씻겨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엉터리인지.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격차가 이만큼 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요, 똑같이 약하고 똑같이 약한 서로 같은 그런 죄인들인데 그게 어려워서 격이 맞는데 내 안에도 똑같은 죄와 허물이 있는데 그 죄를 용납해 주지 못해.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제 장차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에 감동되기 시작하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모습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2장 말씀 보게 되지만 바로 직전에 그 제자들 뭐 했어요? 누가 높냐? 이거 서로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왕의 자리에 올 때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는지, 누가 좌에 누가 우에, 이름 서로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 다 보시고 그 가운데 속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왕이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관심은 온통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한 자리, 누가 더 우선적인 자리, 누가 더 핵심적인 자리에 앉게 되나, 이것에 온통 관심이 다 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번쩍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시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준 다음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제일 낮은 자리, 아무도 안 알아주는 종이 되는 자리, 아무리 너는 끝까지 사랑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 너희들이 가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야 된다 하고서 그 주님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정말 있습니까? 제일 낮고 천한 그 자리에 누가 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제일 낮고 천해 보인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있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회 중직들은 그 자리에 안 가 있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 똑같이 명예를 중시하고 담임 목사도 명예를, 그리고 중직자들도 다른 성도들을 종이 되어 섬길 줄을 모르는, 그러면서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검증을 받아서 이 직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직분이 어디 그런 것입니까? 직분이 내 영적 수준의 검증이라도 됩니까? 성경 어디서 그렇게 말합니까? 어림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섬김과 희생이 내 신앙을 보증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바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발만 씻기고 있으면 그것도 바른 게 아니에요. 가짜예요. 정말 내가 원치는 않지만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만 묵상하기만 하면 정말 죄송스러워서 그 가운데 속에 마음은 원치 않지만 허리에 수건 메고 그 앞에 가서 발을 씻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미운 마음도 다시 싹 바꿔서 내 마음도 깨끗하게 씻겨주시면서 그 사람 발까지 씻겨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준비가 정말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발도 얼마든지 씻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묵상하는 이 귀한 고난주간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번 한 주간에 좀 하면 어떨까?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정말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주 작은 거라도 실제로 뭔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네가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고 있구나.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속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이제 그만 중단하신 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기 사랑해야 되는 사람, 여긴 사랑 안 해야 되는 사람, 이 가운데 속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로 딱 옮겨놓고 아무런 관심 없는 것처럼 내 모든 삶에서 다 울타리 밀어낸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여기 있는 사람 일로 하나도 옮기면서 주님의 사랑 정말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또 한 번의 사랑을 시작하는 분들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 하도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람이 너한테 하는 거 봐서 네 모습을 결정하면 절대로 안 된다. 누구라 할지라도, 너를 팔자라도, 너를 배반할자라도 다 알면서도 발을 씻기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사랑, 너희들도 좀 하면서 살아봐라. 주님 말씀 꼭 듣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제 행동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